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죠 그다음? 예,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작년에 그 노예에서 가는 일 때문에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니까는 여러 이 패키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돌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동물,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끼리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코끼리들이 이 눈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맹한 게 초점도 좀 없어 보이고 좀 안 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람을 태우고 걷는 그 코끼리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코끼리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검색해 보니까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여러분 보셨어요? 생각보다 꽤 잔인하더군요. 여러분 파잔이라는 게 있어요. 파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건데, 처음에는 아기 코끼리 1살 조금 넘어가면 다리에다 쇠고랑을 딱 채워가지고 말뚝을 박고 사방을 딱 이렇게 나무로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끔 움직이려고 발부둥 치는데 결국 못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등 뒤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갔는데도 가만히 발부둥 안 치면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나서도 코끼리들이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뭐 하냐면 파장이라는 게 쇠 갈고리 같은 거거든요. 머리를 찍어요. 피가 막 나는데 찍어요. 말 들을 때까지. 처음에는 막 발부둥 치고 또 막 그냥 떨어뜨리려고 애를 써보는데 결국에는 순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조련사가 탄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길들여진다는 거, 이거 참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길들여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랑 같이 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가해자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이 막 때려도 우리 남편이 좀 폭력은 쓰지만 마음은 착해요. 우리 남편이 좀 나한테 욕은 하지만 사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데, 이런 좀 동정심을 갖게 된대요. 이게 좀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갖게 된대요. 어느 순간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가엾게 보기 시작하고 심리적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보다는 조금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가스라이팅. 근데 요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편안함은 따라오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어떤 익숙한 거, 너무 익숙해서 나는 이게 편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상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야생마처럼 날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죠. 세월 앞에 좀 길들여지고 시간 앞에 좀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어진 것 같은 마음도 좀 들어집니다. 길들여진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관성을 갖기 시작해요. 관성.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건 매우 잘못됐다까지
가는 관성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상황들이 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게 이거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것, 또 내가 믿음을 갖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장애와 부딪히는 경우가 매우 다반사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곳저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향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수많은 목소리로 고백하고 말하는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땅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듣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딱 돌아가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굉장히 알로 표현한 얘기예요. 조금 표현이 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표현이에요. 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유대 사회는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마리아가 이미, 어쩌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부터 임신했던, 그러니까 사생아 같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수 아니냐, 목수. 아버지 하던 일이죠, 목수. 근데 여러분 이 목수라는 게, 지금은 목수 또 그 팀의 한 팀장이 되어지고 장이 되어지면 하루 일당이 50만 원 이렇게 목수들이 받는다면서요. 꽤 기술직이고 꽤 실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막 집을 엄청 많이 짓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우리 문짝이 좀 망가졌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문짝 조금 고쳐주고, 여기 선반이 좀 내려앉았는데 고쳐주세요. 못질 몇 개 해주고 돈 조금 받고, 옛날에 우리 저희 마을에 가면 칼 갈아요 하면 칼 가지고 나와서 칼 갈으면 칼 좀 쓰게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 역할로 판단하시면 돼요. 목수라는 게 막 엄청나게 목공소를 딱 운영하고 막 이런 멋지게 막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장롱을 만들고 해서 파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누이와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내가 걔 형제들도 다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혈통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자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어서, 할 수 없는 분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선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능력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함 때문에 길들여진 생각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나겠어. 나사렛에 무슨 선한 자가 나겠어. 목수가 설마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겠어? 사생아 같이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일 리는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고 그분의 삶이 공생애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벌이 좋고 지식이 높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은 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 말은 참이고 진리인 것 같아집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여러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을 왜 믿지 못하는 거죠? 권세를 잡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믿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야기해도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나는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는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고백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걸 조사했어요. 요즘에는 의학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한 5%, 250만 정도가 암 환자라고 합니다. 암 환자. 약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암이 걸리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암이 걸리는 게 정말 어떤 체질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삶의 습관들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진단의학으로 좀 바뀌어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진단의학. 그 진단의학에서 또 조금 바뀌어지는 게 예방의학으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예방의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혈관이 나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건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5%, 우리 교회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5%의 확률 때문에 여러분 매달 얼마씩을 돈을 내고 얼마씩의 저축을 하고 얼마씩의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는 거는 5%가 아니라 100%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 걸릴 확률은 5%지만 죽는다는 이 진리는 100%라니까요. 100%라니까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기십니까? 그런데 5%의 확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래서 이럴 가능성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왜 안 믿으시는 거죠? 왜 죽는다는 거 안 믿죠? 왜 죽음 위의 세계는 안 믿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생각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들여진 생각들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나사렛 외의 동네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기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이 땅만, 이곳만, 여기만, 난 너무 잘 알아. 내가 저 예수를 너무 잘 아는데, 제 어릴 때 내가 다 봤는데, 쟤네 집이 어떤지 다 아는데, 겨우 목수인데 라고 그 길들여진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배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간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라디오를, 텔레비를 틀어도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믿는 거죠? 왜 안 믿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못 믿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라. 메시아가 왔음을 알려라. 천국 복음이 있음을 알려라. 그러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그냥 가거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책임질 테니 나가라.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거든 어떤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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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래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깊이 율법을 어겼고 뭔가 죄를 졌고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익숙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면, 아니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영접했으나 내 믿음의 크기가 여전히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해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갇혀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메시아다. 너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 것, 너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너가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리고 손가락질 딱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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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반드시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방방곡곡의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게 들여다보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좀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깊이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의 가능성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100%의 죽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갇혀있고 길들여진 사고 속에 갇혀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내 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아버지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기의 삶에서 고민하며 던져보며,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